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를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아니하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처리하며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혹시 인생에서 이건 끝나겠지, 이제 조금만 버티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이제 심각해지거나 깊어져 버린 경험은 이제 없으신지요? 몸에 이제 작은 통증,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작은 통증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병을 키운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마사지하지 않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지 않다가 이제 더 크게 좀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계의 갈등을 이제 애써 외면하다가 이건 그냥 용서를 하고 이건 이제 화해를 그냥 바로 했으면은 이제 바로 풀렸을 상황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애써 이제 외면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로 이제 발전된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가져가지 않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찔림이 있는데도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신호가 있어도 당장 이제 무너지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그러한 자기 위안과 이제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들이 정말 안전한지, 혹시 회개보다 우리는 버티기를 이제 선택해 온 것은 아닌지 조용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이 의지하던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손으로 또한 힘으로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서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 심판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외치고 있어요. 이제 좀 그만 좀 멈추어 달라고, 조금만 쉬어 달라고 이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정된 일 앞에서는 요행도, 연기도, 타협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끝까지 버텨보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리는 회개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동시에 그 심판을 우리 대신 통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이 특이한 점은 이 말씀 속에 이제 블레셋의 죄목,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자세히 나열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특이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예언서들처럼, 다른 심판들처럼 너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이 없어요. 오직 그냥 심판의 결과만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홍수처럼 덮치고 군마의 발굽 소리와 병거의 진동 소리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조차 돌볼 수 없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전쟁의 공포를 넘어서 인간의 모든 질서와 책임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삶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보다 먼저 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외침이죠. 이 외침은 저는 봤을 때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 고통이 멈추기만을 바라는 그냥 절규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칼이 거두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삶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정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 앞에서는 도울 자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할 수 있는 것은 벗어나려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언어를 이 심판이라는 그 단어를 자기의 신앙에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움의 도구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은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어디에 계셨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로부터, 거기가 우리가 어딘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인격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곳이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오시는 분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고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하나님 오른편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은 냉혹한 재판관의 그런 신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중보자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형벌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눈물 말턴 그 세상에서의 싸움을 끝내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버텨온 그런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날이 바로 최종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악의 완전한 종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블레셋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한 민족의 몰락이 아니라 심판 앞에 선 이 모든 인간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순간에 바라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그냥 이 심판을 그냥 잘 넘기면 되는 그런 요행이 아니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며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히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의 절규처럼 저희 역시 심판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 냉정한 법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나 심판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